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풀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날이 돼서 선물을 줄 때 그때도 아마 그래 우리 자녀가 그래도 잘 컸구나 그런 생각할 거고, 또 자녀가 또 학생이라면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도 또 그 부모가 또 자녀를 잘 키웠다는 그런 보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졸업 가운을 이제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을 벗자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하면은 이제 굳은 일을 많이 하는 환경 미화원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은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이렇게 환경 미화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입고 있었던 그런 유니폼이었다라고 그러죠. 이 졸업하는 여대생이 왜 어머니의 이 일터에서 일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까? 자신이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힘든 일을 하면서 공부시킨 그 어머니 그 덕분 은혜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 여학생은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직 가정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님을 이 졸업식장에서 꼭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고,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게 돼서 어떤 한 대학교에서 이 졸업하는 여학생에게 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원 모든 교육 과정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는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힘듦이 있죠.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런데 자녀들이 천방지축 없어 보여도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으면 부모는 그 모든 것이 지난날의 힘듦과 수고 그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해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자녀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구약부터 해가지고 막 신약을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어쩔 때는 단순하게 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복잡하게 받아들이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알고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후서 이 편지를 막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때,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주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재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 오신다는 거예요. 당장 물론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좀 지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일을 못하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바울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본문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보면 항상 해피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막 이거 뭐죠? 로또에 당첨되면 기뻐한다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막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막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면은 기쁘다고 그래요. 참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참 우습게만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중년 남성이 아주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딱 산책하면서 이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래 속에 아주 반짝이는 것을 이렇게 탁 있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탁 빼냈더니 세상에 이게 동화에서나 읽던 그런 알라딘의 유술 램프 같은 그런 램프가 탁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왜 이 모래 속에 해변에 파묻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램프에서 요정이 탁 나타난 거예요. 알라딘의 그 램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요정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남성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남성이 한참을 생각하다 단 하나의 소원,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내 평생에 아주 중요한 이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이 요정에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경제면이 기록되어 있는 1년 후에 미래의 신문을 좀 갖다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년 남성이 왜 1년 후에 이 신문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점쟁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요정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1년 후에 뭐 주식 시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세계 선물 시세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은 1년 후에 어떤 곳이 대박이 날까, 그걸 미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기의 전 재산을 막 할 수만 있다면 빌려서라도 거기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정이 1년 후에 그 발행할 신문 경제면을 갖다 주었습니다. 남성이 딱 그 1년 후에 신문을 미리 받아봤어요. 그가 앞으로 이제 자신은 이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막 좋아하다가 신문의 하단에 적혀 있는 조그만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이 얼굴이 창박해졌다라는 것이, 그 신문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든지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마치 신기루와 같아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해요. 이걸 지키려고 해야 되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재산 싸움 나면 안 되죠.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전 반대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의 삶도 다 평탄하지만 않아요. 저마다 삶의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바로 그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국의 아주 큰 부자로 알고 있었던, 미국의 큰 부호였던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기업을 일궜어요. 세계 최고의 그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경영하기에는 너무 회사가 방대해졌어요. 자신의 이 경영을 물려줄 후계자를 아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중학교 학력,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카네기 회사에 들어올 때 정식 직원도 아니었어요. 임시직이었어요.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카네기의 눈에 띄어서 정식 직원이 되고, 그리고 카네기의 충성스러운 비서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시브라는 사람입니다. 자, 카네기가 왜, 학력은 변변치 않아요. 이 카네기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각 분야의 전공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회사에 인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 이 찰스 시브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는 임시직으로 들어왔지만 회사에서 여러 가지 꾸준히 회사의 정원을 관리하라 그러면
이 찰스 시부는 그때 당시에 그 정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꿈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굳은 일을 시켜도 기쁨이 넘치고 꿈이 넘치는 것을 이 카네기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발탁하고 그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이 친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일을 맡겨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찰스 시부는 그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남다른 열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영역이 다 달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또 이 사역, 주님의 일, 사역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하는 사역에서 내가 지금 전심으로 지금 기뻐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실성, 그의 꿈, 그리고 주인의식,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착,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아무리 박사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경영권을 찰스 시부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다고 인상 쓰면서 이래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일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여러분 일하는 일이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학생들 공부하라면 막 죽으려고 그래. 재미없다고 그래. 그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할 거야? 자꾸 딴 데 보려고 그래. 내가 할 거 하고 내 일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도 뭐 안전 조건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서 기쁨으로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기도해야 될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은 다시 힘이 날 것 같대요. 그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겠대요. 자, 기쁨이 넘치면은요,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주세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네?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있어? 그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세상을 따라가서 얻게 되는 기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요?
주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또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한 거잖아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막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났지만, 또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그 도움을 가지고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았어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자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은 그거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너네들 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편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 잡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러셔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시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회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해만 할수록 여러분, 기도는 굉장한 방해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왜 작정 기도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기도에 그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힘으로 죽자사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꾸러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체험했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 모든 기도와 간절한 그 간구하는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성령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그 인도함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영적으로 살죠. 그리고 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8시간, 9시간 해봐도 힘들어요. 못 견뎌요. 몸이 못 견뎌요. 자,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이 쉬지 말고라는 뜻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해요. 생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갖겠다.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항상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 첫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또 개인적인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목표만 세워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내가 오늘 어떤 또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주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기도할까? 내 안에 내가 평탄하면은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그 고난이 임하면은 포기해버려요. 아유 그래도 몰라 나 될 대로 돼 막 이래요.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막 점잖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점잖으면 되지 뭐 우리까지 뭐 점잖을 필요 있어요. 아쉬운 건 우리인데 주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근데 뭐 점잖해. 며칠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게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업은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 닥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떠나갈 때. 자, 그런데 그 살 소망이 없던 그 시절, 이 성도님이 생각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대요. 어떻게 뭘 회복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편의 믿음은 막 결혼한 지 한참 됐지만 고만고만해.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연약한 남편 데리고서 새벽기도 간 거야. 신발을 어떻게 신고 갔는지 모르겠대.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나 지금.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겠대. 새벽에 부부가 나가는데 자기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갔다 왔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갔다 왔는지 아무튼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몇 날을 얼마큼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남편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의 그 강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또 자신도 또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어려워서 도저히 회복불능인 그 사업장, 여러 사업장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남편은 한개 남은 이제 회사에서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높은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남편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조금 길어요. 이번엔 바울이. 왜냐하면 이 지금 세 가지의 말씀을 딱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되니까 18절은 좀 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분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범사라는 표현은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있죠. 나의 삶에.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든 나쁘든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내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딱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천국은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나를 보세요. 내 신앙의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중심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나? 아니면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없고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괴로울까요? 억지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갈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 봐요. 갈 데가 있어요. 아이들 맨날 빨빨거리고 막 나가다가도 갈 데가 있잖아요. 집에 다시 오잖아요. 애들 마음대로 나가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 갈 산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싸우며 살아? 왜 그렇게 시기하면서 살아? 참 부족해 보여도, 좀 실수해도, 아유, 그래. 감사하자. 그래. 오늘 9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데 오늘은 목이 더 잠겨. 내 목은 왜 이래요? 이 기관지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막혀요? 막 찬양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막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하필 주제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몸 상태를 보면 감사할 일들이 없어. 솔직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막 우르락 내리락 하자.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감사는 찬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억지로 안 나올 때 찬송해 보셔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나고 못나고 막 그거 막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내가 또 머리 놓이고 잘 수 있는 곳을 주셨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을 믿어요. 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능히 이겨내서 또 좋은 일로 생길 것을 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면서 최종적인 무엇이에요?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과 하나님은 약속을 서로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느냐?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힘들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 능력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인 약속만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가 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들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요.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밴드에 다니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정치적인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이. 자,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솔직히 성막 건축하는 부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는 기록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었어요. 빼앗기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학대는 점점 더 가혹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일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의식주 모든 것, 그리고 그 맹수와 추위와 그리고 뱀과 정갈의 그 모든 위험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다시 노예가 좋다고 다시 노예로 회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워 불의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은 이거를 쉬었다고요. 쉬었다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아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축복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질 않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밖에 안 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해줬는데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게 크든 작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만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론적인 부분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영원토록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3가지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